제가 처음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와온교회 여전도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여전도회만을 위해서 여전도 회원들 마음만 모아보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여전도회 예배라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진심으로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늙어 쓸모없이 되어질 그날까지 내가 와온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번제물의 한 조각됨을 잊지 마시며 여러분 한 분의 온전한 섬김이, 여러분 한 분의 온전한 드림이 와온교회 전체의 예배를 온전케 하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저는 여전도 예배로 여러분 마음을 세워보려고 이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반석이신 산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시고 우리로 산돌같이 지어져 가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냥 제사장직을 놓아버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버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집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 집에 제단을 쌓고 여러분이 사는 그 거처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여전도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참으로 복된 섬김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에게 베푸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라보십시다.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와 합하여 하나 된 우리 안으로 예수의 생명이 흘러오고 예수의 성품이 흘러오고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오고 예수의 능력이 흘러오는 우리의 구원을 이 시간 잠잠히 다시 한번 생각하시며 우리 구원을 포도마나 보십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명받은 사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하고 저렇게 섬기며 내가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말하지만은 첫 번째 이것이 예수와 온전히 하나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을 이룬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섬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섬김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다면 예수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게 흘려보내주신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능력, 예수님이 주신 축복이 내 안에 차고 넘쳐서 기쁨과 감사로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 돌려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예수님을 누리는 성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연후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연후에 드디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사랑이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세상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내 썩어져갈 육신조차도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내 썩어져갈 육신으로 예수님으로 바꿔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 예수님을 바꿔가는 참 보배를 찾은 보화를 찾은 그 농부처럼 세상 모든 걸 다 팔아 예수님으로 갚아 내 주님으로 삼아가는 복된 욕심, 정말 거룩한 욕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성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그리스도라시면서 돈이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의 건강이 그리스도이시죠. 세상의 권력이 그리스도이시죠.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자식 그리스도 삼지 마십시다. 돈 그리스도 삼지 마십시다. 진심으로요. 건강 이거 그리스도 삼지 마십시다.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면 예수를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내 행복, 내 축복, 내 영혼을 더 많이 소유하고 싶어서 예수를 찾고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발견하여가는, 예수를 두드려가는 이 복스러운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이 영혼이 잘된 사람이며,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기 생명을 이루며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는 생명으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됨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으로 꽃을 피우며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십상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고 난 연후에 아직 젖먹이 때 그 아이가 내 품에 안에 안겨서 젖을 찾고 젖을 힘차게 빨아먹고 깊은 잠에 들어있을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던가요? 아무리 젖을 먹이려 해도 젖을 뱉어내고 젖을 안 먹고 그냥 칭얼대고 울기만 하면 엉덩이 꼬집고 싶지 않던가요? 엄마를 섬기는 아이는, 엄마를 정말 효도한 아이는 그냥 잠 잘 자고 건강하게 엄마 젖 잘 빨아먹고 엄마 품에 새근새근 잠자는 그 아이예요. 엄마는 피곤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고이 잠들어 있을 때 쓰다듬어 주면서 건강하라, 앞으로 잘 뛰어라, 그 복주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줬던 그 어머니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예수 안에서 예수님 마음껏 먹고 마음껏 빨아먹고 마음껏 취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 품 안에서 잠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면 이것보다 더 예수님을 섬겨보는 모습은 어디 있겠는가? 영혼이 잘됨 같이 저와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리스도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을 찾고 구하며 예수님만 두드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되어질 때에 오늘 주께서는 저희들 참 기뻐하며 잘하였도다,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는 복된 섬김의 종들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스러운 섬김을 위하여 제가 오늘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선택하여 마리아를 소개시켜 드리려 합니다. 따라합시다. 베다니 마리아. 베다니는 제가 사실 예수님께서 가장 이 땅에 계셨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곳이라, 어디가 베다니가 있나? 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는 그곳에 그 감람산 그 꼭대기 한 주변을 살펴보면서 베다니가 어디 있었을까 살펴보고 갔었는데 베다니는 안 보였습니다. 작은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이 거처가 조금 판잣집으로 이렇게 지어져 있었고 들에가 이렇게 한산한 곳만 있었지 베다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또 그것조차도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경계가 쳐져 있어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 말을 들었을 때에 아쉬웠습니다. 그 고개 지나가면 바로 건너편이 예루살렘 성전이 보였던 곳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 언덕 맞은편에 있었던, 거리로는 4km쯤 된다고 그래요. 우리들 볼 때는 바로 눈앞에가 예루살렘이 있는데, 이곳에 예수님께서 사실 길 가실 때마다 들려서 머물러 계시기도 하고 이들을 통해서 음식을 얻어 잡수시기도 하고 쉬어 가시기도 했던 이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이 베다니 동네 마리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0장에 잠시 길 가실 때에 마르다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서 쉬었다가 음식 좀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해 주고 있을 때 마리아는 언니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기보다
예수님 무릎 앞에 바짝 앉아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마리아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예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예수님의 최고의 청취자였음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들로 피곤하지만 마리아는, 다 같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로 그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 집에 오라비가 한 분 있었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만 계시면 내 오빠를 낫게 할 거야.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생님 친구분이 아프시다는데 빨리 가보셔야지요. 안 갑니다. 죽은 지 나흘 된 이후에 이제 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가자 하고서 드디어 이제 초상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1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갔더니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가 선생님 빨리 안 오셔서 내 오빠가 죽고 말았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선생님께서 우리 오빠를 살려낼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다 너희가 부활을 믿느냐? 그때 물으셨어요. 그때 마르다 대뜸 말하죠. 예,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부활한 날 다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었던 그곳이 바로 나사로의 집, 베다니 그 집이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빠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오빠를 살렸을 때에 그 마을 사람들도 놀라워하고 기뻐했지만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이 감사를 갚을까? 어떻게 이 사랑을 갚을까?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아마 마리아는 온통 그 생각밖에 없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 엿새 전. 여기서 6월절 엿새전이라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바로 붙잡혔던 그 저녁이에요.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저녁을 기준으로 오늘 바로 엿새전이라 말하는데 이 시간에 관하여서는 죽이지 않습니다. 제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시간들의 생각이 있습니다만 엿새전도 좋고 이틀 전도 좋습니다. 사흘 전도 좋습니다. 마리아가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합시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을 초대하고 자기 오빠를 즐거워하는 모든 사람을 다 초대해서 예수님 모시고 잔치를 배설하였습니다. 여전히 음식 잘 만드는 언니 마르다는 부엌에 가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고 있을 때 나사로는 밥상 앞에 예수님 옆에 같이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겠지요. 그때 마리아가 향유 옥합 한 근이라고 그러면 저는 그 한 근의 크기를 모르긴 하지만 얼마나 비싼 향유였냐면 우리 아들이 제가 나드 향에 관하여 이야기했더니 나드 향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요즘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한 방울 사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 히말라야 산 그 깊은 계곡에서 나드 뿌리를 뽑아서 그것을 잘 건조하고 잘 다듬어서 한 소쿠리씩 하면 한 방울 나드 기름이 나온대요. 이것이 한 근이에요. 옥합 안에 옥으로 만든 항아리 안에 작은 항아리 안에 한 근이 담겨 있어요. 오늘 가룟 유다가 말하는 걸 보니까 계산 잘하는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는데 지금은 아들 말이 아마 그거 한 방울 사도 15만 원 주고도 못 살걸요 라고 말하는 게 도무지 그 값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께 이 사랑, 이 은혜, 이 감사함을 갚을까? 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 주를 섬기고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무엇으로 내가 예수님께 이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드디어 이 향유, 값비싼 향유, 보통 사람이 1년 품삯, 우리 1년 연봉치를 3천만 원쯤 되어지는 이 연봉치에 값비싼 향유를
들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싼 향유 입이 설마 쉽게 흘러나갈 수 있는 그런 입으로 되어 있지, 병 입으로 되어 있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깨뜨려야만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성경은 쏟아 부었다라고 되죠. 부었다라고 말하지만 깨뜨려 부어드렸다는 것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머리에 부었다. 혹은 또 마가복음 14장에서도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만은 오늘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 발에 부어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렸다 얘기가 나옵니다. 감사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너무 뜨거운 그 사랑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1년치 연봉 어쩌면 가난한 사람의 전 재산인 그 나두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깨뜨려 예수님 발에 쏟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온 집에가 나두향이 가득합니다. 온 방안이 나두향을 가득할 때 아주 얼음을 끼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유다가 선뜻 나와서 이것을 팔아다가 이 300데나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이처럼 세상에 쓸데없이 발에다 쏟아버릴 수 있겠느냐, 쓸데없이 허비해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마리아를 타댔습니다. 그 사랑을 알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향하여 그 뜨거운 감격을, 뜨거운 은혜를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마리아의 행동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린 것이 어이없는 허비로 보였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사실 마리아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오직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쏟았는데 성질을 내면서 이것을 이렇게 깨서 허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마 마리아는 약간 난처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어, 다 같이 합시다.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죽음을 위하여 나의 장례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간직하라 하는 말을 우리말이 좀 복잡한데 간직한다 말 지킨다 말로 바꾸고 싶어. 그걸 계속하게 하라.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라. 멈추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드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머리를 눈물로 닦아주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게 하라. 계속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지만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온 사람들 앞에, 온 복음이 전해지는 곳 앞에 오늘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깨뜨려 허비해버린 것이 아니라, 헛되게 버린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준비한 것이었음을 세상에 드러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오늘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 발에 기름 부어줬던 그 행동이 전해지도록 주께서 명하신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간 주를 향한 섬김을 제대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드린 것 주님을 위한 섬김 맞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을 하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맞습니다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섬김을 제대로 배우시며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섬김을 세워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는 것. 아멘.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내 주님, 내 그리스도이십니까? 내 사랑이십니까?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신 거 맞습니까? 아멘.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내 마음속에만 감추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사람 앞에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사랑을 저들에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솔직히 말해서 내가 주께로부터 은혜를 체험받지 못했으니,
내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 이 사랑을 다른 사람 앞에 전해줄 사랑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다른 사람에 전해줄 그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다니면 믿음, 소망, 사랑은 알아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면 은혜를 알아야지. 은혜는 알지만은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없으므로 쏟을 은혜조차도 없어서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감추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이제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온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 하늘나라의 작은 소망일지라도 내 모든 삶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반성이라 말하며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끌어안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감추어두고 살 수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계신 주의 사랑, 주의 믿음, 그 주의 은혜를 오늘 또 우리가 마리아처럼 터뜨려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최고로 값진 분이셨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자기 전 재산보다 훨씬 더 귀한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분이셨으면 그 300데나리온 1년치 연봉 가감히 쏟아 부어서 예수님 머리를 닦아드리는데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릴 때에 당신만이 나의 왕, 나의 임금입니다. 당신만이 가장 나에게 존귀한 분입니다. 표현하여 드린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나의 전부였으므로 자기 가장 귀한 것을 깨뜨릴 수 있었고 그 아까운 것 아깝지 아니에요. 가룟유다 볼 때는 아까운 것인데 마리아 가난한 그 여인에게는 그 값비싼 것이 예수님께 쏟아 부어드리기에 아깝지 아니했어요. 그 아깝지 않은 쏟아 부어드림이 주의 죽으심을 준비한 것인 줄 마리아가 알았겠습니까? 설마 성경 말씀을 마리아가 지금 이루고 있는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성령이 그를 감동하여 마리아로 기름을 터뜨리게 하며 예수님 발에 쏟아부어 주의 잔을 넘치게 하는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 섬깁니다. 마음속에 빼앗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을 모신 그 마음이 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며 사랑이 충만하며 믿음이 충만하며 소망이 점점점 충만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죄로 축원합니다. 아멘. 섬김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김이며 예수를 섬김인 줄로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형식이 아니라 이 기쁨 오직 전하고 싶어서 오직 이 사랑 저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달려나갈 길을 나가서 나를 터뜨리는 것이 전도임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깨뜨리는 것이 전도이지 나를 지켜가며 나를 보호해가며 나를 감춰가며 오늘 교회 다니면 복받아 이것은 결단코 주를 섬기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를 누리고 사는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사랑 주님이 주신 것 오 이 감격 주님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제대로 섬겨가는 모습인 것도 잊지 마십시다. 그냥 세상 힘들어서 세상 괴로워서 답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려보지만 내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소설책 2권도 엮어갈 수 있다라고 그런 말이 이제 우리 좀 바꿔도 됩니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으로 바꾸십시다. 오 이 감격 주님 주신 것으로 바꾸십시다. 감격이 넘쳐서 차고 넘쳐서 주 예수의 사랑으로 풍성하여 그 냄새가 우리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데 이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해서 오늘 내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저들이 날 보고 무엇을 할지라도 나를 깨뜨려 주여 당신께 마리아처럼 기름을 쏟듯이 내 예수를 쏟아보겠습니다. 내 사랑을 쏟아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쏟아보겠습니다. 쏟아볼 때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 향기가 진동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쏟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품고 있더라면 여전히 여러분 가정은 세상 냄새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여러분 그 질그릇 같은 것들을 깨뜨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다 같이 합시다. 이 예수를 복된 예수를 생명의 주님을 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질그릇이 깨지기 쉽지만 이 옥합도 깨지기 쉽게 돼 있대요. 아주 깨지기 쉬운 것이어서 이 깨지기 쉬운 것을
오늘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서 자녀들 앞에 터뜨려 보십시다. 내 남편 앞에 터뜨려 보십시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 자녀들, 내 가족들에게 터뜨려 저에게 쏟아 부어 보십시다. 그럴 때 예수 향기가, 나를 적셨던 예수 향기가 저들을 적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되어지며, 나를 향기롭게 했던 예수님께서 내 온 가정을, 온 마을을 향기로 진동시키는 축복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한 소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욕심으로 예수님 모셨으면, 거룩한 욕심으로 예수님을 더 채웠다면,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여 나를 터뜨려 예수를 나누어주는 거룩한 소비를 하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교회와 이런 가정에 예수의 향기 진동시키는 참으로 섬김 있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되시기를, 온 교회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